우리 청년부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과 과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루는 그런 시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과학이라고 하니까 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내가 얘기하냐면 창조 과학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과학으로 무슨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또 이런 그 신문이나 어떤 이런 그 온라인 이런데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많이 돌아다녀요. 창조 과학에 대해서 또 음해하는 인포메이션도 좀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조 과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디피니션을 드린다면 창조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세계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증명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먼 옛날의 일이잖아요. 지구가 언제 되었느냐, 우주가 언제 시작됐느냐, 이런 것은 결국은 커다란 그 세계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그 세계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에비던스를 보여주고 또 컬렉티블리 해서 전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세계관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진화론, 이제 우리 지금 진화론이 이슈잖아요. 진화론하고 성경하고 양립이 안 돼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이제 세계관의 문제다. 왜 세계관의 문제냐면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결국 세계관의 이제 문제라는 것. 근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성경적 세계관에서 보자 이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란 건 무엇이냐? 성경적 세계관에서 볼 때 진화론은 무엇이냐, 이런 걸 먼저 보고, 그렇다면 진화론이 뭐가 문제냐, 이런 걸 좀 이제 오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또 창조과학 세미나를 왜 굳이 해야 되느냐, 그죠? 왜냐하면은 또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창조과학 세미나를 안 하는 교회가 훨씬 많고 관심이 없거나 반대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많은 경우가 왜 분란을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왜 교회 내에서 성경 6일 창조 진화 이거 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본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왜 논쟁을 일으키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학에 대해서 배우려면 어디로 가요, 우리가? 과학.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다. 그죠? 학교. 또 학교를 졸업하면 방송, 백과사전 있죠? 코र्스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학교에 가서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 뭐에 바탕을 두고 배워요? 100%를 진화론을 바탕으로 배워요. 진화론이 100% 맞다라는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딴 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창조과학을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창조과학을 제대로 접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교회에서 이런 걸 사실 여러분이 들어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지성과 양심과 또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진화로밖에 없으면은 그쪽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믿을 수 있지만 또 막 그 갈등을, 이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진화라고 안 믿는데 아담과 이브는 뭐야? 여기 왜 900년씩 어떻게 살아? 노아의 방주? 말도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가 만일 다 사실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ake sense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대충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오늘은 이제 진화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노아 홍수, 이거 이상하게 색깔이 이상하네요. 노아 홍수와 화석, 지층,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수련회 때 했던 내용인데 이제 그걸 조금 더 길게 이제 더 넣어서 하는 거고요. 이걸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넣어서 그렇구나.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3주째는 빙하기, 이거 아닌데 방주가 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빙하기, 욥기, 공룡, 성경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주째는 이제 GM과 진화론, 자세하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른 분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주째 이제 연대 측정에 대한 문제.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구의 연대가 46억 년이라며, 측정이 됐다며. 그죠? 그것도 이제 세계관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이제 과학적인 어떤 증거들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볼 거고요. 그래서 이 헬륨 확산율이라는 연구가 굉장히 재밌는 연구예요, 사실.
지구가 젊은 지구라는 게 증명이 되는 연구예요. 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강력한 증거니까 공격이 많고 막 거의 디스크레딧 될 정도로 이제 이게 비시어스 어택스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재밌는 연구가 있고요. 6장은 이제 자기장. 자기장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장 이론은 다이내모 티어리라는 건데 이 러셀 험프리즈라는 창조과학자가 자기 고유의 자기장이 우주에 어떻게 생기나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분 이론으로 하면은 지금 이렇게 관찰되어지는 결과하고 짝짝 맞아떨어져. 다이나모 이론으로 하면 틀리는 게 되게 많아. 희한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거하고 또 인간의 수명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예, 뭐 그런 걸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우주론. 그러니까 현대 우주론이 무엇인가? 뭐 그냥 객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현대 우주론의 그 inside of the 현대 우주론 내에 들어가서 어떤 이제 테크니컬한 문제점이 있나 뭐 이런 걸 한번 보는 시간이 되고 8주에는 이제 그야말로 창조과학에서의 보는 우주론. 완전히 다른 우주론입니다. 예. 근데 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데 서로 이제 세계관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그 다른 해석에 따라서는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그 뭐 6일 창조 이런 게 이제 설명이 되는 이제 그런 물리학적인 이론입니다. 물론 이제 주류과학에서는 뭐 콧방귀도 안 끼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주류과학에서 주류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나를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소수지만 바른 증거가 모든 증거를 다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볼 때 설명이 되네. 소수 의견이지만 그러니까 다수라고 무조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소수가 맞을 때도 있어요. 그죠? 창조과학은 소수예요. 소수. 분명히 소수고 점점점 소수가 되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점점 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9주에는 이제 꼭 강 집사님이 돌연변이 진화론 이제 그 유전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10주에는 이제 유신 진화론에 이제 대한 비평에 대한 걸 좀 중점으로 또 하고 마무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죠? 이제 이렇게 10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분위기를 봐서 이제 10주, 11주가 될 수도 있고 9주가 될 수도 있고 그때 좀 조절을 제가 같이 의논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진화론 하고 있어. 자, 나는 누굽니까? 이거 지난 수련회 했나요? 안 했죠? 아, 다행이다. 했어요? 안 했다. 그래. 다행이네요. 자, 나는 누구예요? 자, 진화론에 따르면 난 누굴까요? 아니, 진화론에 따르면 이렇게 성경부터 해보죠. 성경부터.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따라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의 형상 어디 써 있어요? 창세기 1장 27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뭘까요?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만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되려면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 우리를 영을 불어넣었죠.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영혼육으로 돼 있잖아요. 또는 뭐 이제 이분설로 조장하기도 하지만 동물들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성경에 안 나오지만 동물이 영이 있으면 좀 골치가 아파져. 예를 들어서 개고양이가 영이 있다 그러면 개고양이를 전도를 해야 돼. 천국에 같이 가려면 이게 골치 아픈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개고양이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배고프면 먹고, 그죠? 짓고 싶으면 짓고, 야옹하고 싶으면 야옹하면서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인간만. 근데 그 형상이 범죄로 인해서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깨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으로, 기이한 빛으로. 그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존재고요. 나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내가 뭐 얼마나 공부 잘했냐, 내가 아니면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했냐, 아니면 뭐 돈은 얼마나 벌고 뭐 부자가 됐냐,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가 아니고 우리의 트루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란 거예요. 진화론에 따른 우리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하나님 형상하고 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 원숭이. 네, 원숭이. 머리 좋은 원숭이. 발달된 원숭이 뭐, 그죠?
그나마 뭐 피지컬리 발달된 건 아니에요. 이제 뭐 뇌만 발달된 거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만 봐도 벌써 나의 아이덴티티만 봐도 굉장히 이게 전혀 매칭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럼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진화론에 따르면 내가 여기서 지금 사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사는 목적. The purpose of life가 뭐예요? 생존과 번식. 그렇지. 야, 그렇게 한 번에 나올 줄 몰랐는데. 생존과 번식. 뜻한 거 없어요? 답이 나온 것 같아서 하여튼 뭐 그냥 하여튼 이게 생존과 번식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죠? 성경에 따르면 말씀에 따르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뭐예요? 그래서 그거 대답하기 전에 한번 이걸 간단하게 보죠. 이게 뭐죠? 이거 그림 기억이 안 나요? 성막이죠. 그래서 구약 때 이제 그 레위기에 보면 이제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기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 지성소가 있죠. 성소 지성소를 뭘로 가리고 있어요? 커튼이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안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그죠? 언약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언약궤에 대한 게 이제 물론 성막도 공부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주 막 그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언약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거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 내용이 어디 있는 내용이면 Destined to Reign이라는 그 조셉 프린스가 쓴 책에 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요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뭐한 4가지 정도 뭐 있죠. 4가지? 몇 가지였지? 4가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뭐 크게 얘기하세요. 무슨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그죠? 또 벨트 있지 않았나? 벨트는 아니에요. 벨트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아니죠. 부서진 거는 그걸로 끝냈고 새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 돌판, 그죠? 무슨 판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 기억 안 나요? 먼저 구절을 한번 볼게요. 그렇게 증거판, 그죠? 증거판 있고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40장 20절. 그 다음에 민수기에 17장 10절에 아론의 지팡이.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34에 뭐예요? 만나 항아리, 그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는 이제 뭐 없어졌겠죠? 만나 항아리. 얘네가 다 뭘까요? 이게 왜 요 세 개가 왜 들어갈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세 개를 집어넣은 이유가. 근데 나중에 역대기에서 보면 증거판밖에 없다고 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언제 사라졌는지 I don't know. 하지만 이 모세 오경에 보면 분명히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힌트가 광야? 공통점이 뭐 말씀하세요. 네, 공통점이 이제 이 민수기의 11장에 보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5장 6절 시작. 좀 생동감 있게 한번 음열을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리와 차별과 부시와 파와 만민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만 너희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이게요. 그 일본어 성경에 보면 더 재밌게 되었어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먹고 싶다, 다베따이가 이제 먹고 싶다는 거거든요. 다베따이라고 써 있어요. 되게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써 있어. 이 무슨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아니죠. 불평하고 있잖아. 불평. 그죠? 자, 만나가 이 불평의 상징이에요. 그다음에 아론의 지팡이도 뭐예요? 백성들이 와서 불평을 한 거예요. 그죠? 왜 아론만 저기에 나도 저긴데,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네 지팡이를 거기서 싹이 나게 한 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고, 그다음에 증거판 마찬가지. 금송아지 사건, 그죠? 다 이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 거역, 불평, 죄의 상징이 죄. 이 안에 죄가 들어가 있는 거야, 죄가. 맞아요? 그죠? 다 죄 맞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위에 덮는 것, 이 덮개거든요. 이 덮개를 뭐라고 그래요? 언약궤가 아니라 어토먼 커버 또는 mercy seat예요. mercy seat. mercy seat면 이제 속죄소. 어토먼 커버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몰라.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37장 6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고 이제 이렇게 길이가 규빗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에게 이로써 믿음으로 알면 화목제로 자,
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거든요. 이 화목제물이 영어로 이제 propitiation이에요. propitiation.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요한 1서 2장 2절도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the propitiation, 화목제물이에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화목제물. 그다음에 이제 atonement cover 기억하고 그다음에 자, 요것을 이제 원어로 봅니다. 원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원어로 읽으면 힐라스테리온 해보세요. 시작. 힐라스테리온. 예, 그래서 힐라스테리온인데요. 요 propitiation이란 단어가 바로 힐라스테리온이에요. 힐라스테리온. 그다음에 아까 그 속죄소 위에 덮는 거 덮개. 속죄소가 이제 어토먼 커버잖아요. 요게 KJV로 보면 이제 멀시 시트예요. 그게 이제 좀 더 원어에 가깝거든요. 원어가 이제 이게 읽어볼까요? 짜잔, 읽어보세요. NJGC.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해볼게요. 카포렛. 예, 카포렛이에요.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왼쪽부터 가시면 안 돼요. 예. 여기서부터니까 뭐 이렇게 하시. 카포렛. 그래서 요거를 70인역 있죠, 아시죠? septuagint 70인역. 70인역이란 게 뭐냐면은 그 구약이 이제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제 70인역인데 예수님이 그 구약을 참조를 응용을 하실 때 70인역에서 인용을 하신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이제 번역이죠. 자, 이것이 여기서 요 같은 것 카포레스가 뭐라고 번역이 돼 있을까요? 이게 뭐예요? 어디서 많이 본 건데? 힐라스테리온.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our propitiation 뭐예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the mercy seat라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일까요? 자, 이 mercy seat가 was made of one solid slab of gold예요. 뭐예요? 한 덩어리의 골드를 자르면 안 되고 망치로 두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삐죽삐죽한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왕관을 상징한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힐라스테리온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카포레스, 힐라스테리온, 카포레스라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힐라스테리온, 카포레스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1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맞아요? 뭐 해요? 피를 그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기 보는 게 뭐예요? 천사 있죠? 이 천사가 뭐 하는 천사예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뭐가 나오죠? 그 6월절 사건. 6월절 사건이 뭐예요? 그 이제 치는 자들 그죠?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월절에 살기 위해서 눈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예표하는 거잖아요. 자, 딱 죽이려고 딱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안 보여.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고 그냥 밑에 보면 다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죄악 안에 있는 우리들인데 딱 보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하고 죄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해야 되고 깨끗하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죄악된 얘네들이 다 멸망해야 되는데 딱 멸망시키려고 천사가 딱 밑을 보는데 보이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미 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대속을 우리가 보고 그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 자, 여기 많이 있는데 몇 개만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 우리 사는 목적이 뭘까요?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또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해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걸 단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한 단어로.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럼 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아는 인생의 목적하고 진화에 따른 목적하고 어떻게 같아요? 전혀 달라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다만 이런 건 하나 있어요. 이제 교회 막 어릴 때부터 교회 뭐 모태 신앙이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다녔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젊은이들 중에 뭐 사회에서 또 잘하는 젊은이도 있고 뭐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가끔 나 내려놨다고 하면서 사실은 포기하고서 내려놨다는 핑계를 대는 건 있어요. 그건 two different thing이에요, 그죠? 내려놓는 거하고 포기하는 거고 다른 겁니다. 예. 그건 여러분이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지만 뭔 얘기다 이 얘기를 나오지? 어쨌든 이 진화와 창조는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거죠. 같이 양립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으면 성경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금 이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금 이 세상은 진화의 세상입니다. 교과서에 다 진화, 대학에서 다 진화. 명망 있는 학회, 학자들, 교수들, 한림원 다 진화예요. 진화 안 믿으면 거기 서바이브가 안 돼요. 미쳤다고 생각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이렇게 디나운스하고서 살아남은 학자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화론을 보면 이제 46억 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프라이몰디얼 수프에서 점점 이제 이런 게 자라서 나중에 세포가 되고 시간과 확률, 우연, 시간과 우연, 긴 시간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확률이 없지만 운 좋게 뭐가 맞아 떨어졌어.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이제 라이프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확률에 대한 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때 이런 이론이 나왔을 때는요, 찰스 다윈 같은 경우 나왔을 때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세포가 그냥 하나의 그냥 모놀리틱, 그러니까 그냥 민자라고 생각했어.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세포 안에 얼마나 복잡한 또 하나의 우주가 있다는 거 알죠? 그리고 거기에 뭐 DNA 이런 걸 보면 정말 얼마나 정교하게 이제 이 디자인이 돼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강 집사님이 자세하게 할 거고요. 이제 9주 후에. 그래서 제가 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밀러 유레이 시험 이거 기억나죠? 이런 거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고기에 대한 거거든요. 이제 다 교과서예요. 이게 보면은 프렌티스 홀 바이올로지, 그러니까 이제 바이올로지의 교과서인데 여기 보면은 over a few days several amino acids가 생겼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mixture of compound, organic compound가 이제 생명체를 생기게 하는지를 이제 보여줬다.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글보글 뭘 끓이고 막 올라가고 input chamber, water vapor forms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지직 이제 하는 거. 그 다음에 식혀요. 그래가지고 쭉쭉 했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아미노산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할 말이 많지만 그냥 일단 됐다고 쳐. 이게 뭐 2%, 그죠? 아니 실제로 아미노산이 생겼어요. 이게 요때는 잘 안 됐고 나중에 또 과학자들이 더 이제 실험 장치를 다 개선을 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뭐가 생겼다고 그러지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면 아미노산이 뭔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나름대로 열심히 만든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걸 더 잘 만들어 갖고 아미노산의 여러 종류가 실제로 생겼어요. 일부긴 하지만 98%는 뭘까요? 왜 털 같은 거 있죠, 찐덕찐덕한 거, 석유 이렇게 찐덕찐덕. 사실 이제 그런 게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안에 그냥 있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98% 안에 다 그런 찐덕찐덕한 게 있고 2%가 아미노아시드가 생겼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고요? 다 또 그냥 없어지죠. 죽거나 그래요? 뭐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일단 됐다고 쳐. 이게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됐다고 치고 여기서 보면 한번 여러분이 주목해 볼 게 뭐냐, 여기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없어. 메테인 또 뭐예요? 몰라. 하여튼 얘네들이 있고 산소가 없어. 왜 산소가 없을까요? 여러분 왜 바나나 껍질 벗기고 아니면은 이렇게 사과 같은 거 이렇게 깎으면 어떻게 돼요? 색깔 변하잖아요. 그게 이제 산화되는 거거든요. 옥시다이즈. 그러니까 이런 올게닉 물질들 다 이렇게 산화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왜 산화가 안 될까요? 세포막이 이제 하고 있어요. 세포막을 많이 없애면 이게 다 없어져요. 산화돼서 금방 우리 다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왜 밀러 유레이가 프리 옥시전이 없을 거다. 얼스에는 프리 옥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옥시전이 있으면은 아미노산이 생겨가지고 다시 반딩이 안 돼요. 예. 아미노산이 해서 반딩이 정확한 올더로 정확한 아미노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종류대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수십 개가 해가지고 또 폴딩이 되고 해야 이제 나중에 단백질이 돼요. 우리 몸이 다 단백질이거든요. 손톱을 만드는 단백질, 뭐 머리를 만드는 단백질.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다 산화돼서 떨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저절로 생기려면 과거에 먼 과거에는 지구에 산소가 없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산소는 언제 생겼어요? 나중에 이제 이런 얘네들이 이제 생겨나가지고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생겨났다. 뭐 이런 게 지금 이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에서 왜 외계로 계속 뭘 보내려고 그러죠? 이건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윌2라는 이제 커밋인데요. 커밋 해가지고 샘플 캡처 해가지고 돌아오는 미션 스타르더스트라는 거. 이건 좀 최근 건데 재작년에 로제타라고 이사에서 한 건데 이것도 여기 가가지고 뭐 착륙을 했었나? 뭐 하여튼 이런 거 왜 할까요? 그다음에 뭐 화성에 죽도록 보내죠. 이거 제가 일하던 데서 이제 계속 보낸 거예요. 제가 참 일할 때 요거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 왜 그러냐면 지구에서 그 진화가 되려면 이제 산소가 없어야 되고 뭐 다 생겨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거의 없어. 아무리 가능성을 만들어 해보려고 해도 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확률적으로 지구에서 생명체가 생겼다기보다는 외부에 생명체가 생기기 좋게 환경이 만들어진 행성이나 달에서 생명체가 생긴 다음에 이런 해성이나 별똥별에 얹어갖고 지구로 넘어와가지고 광 충돌해가지고 지구에서 생겼구나라는 게 지금 이제 학설이에요. 메인 학설, 주류 학설. 황당하죠.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 그렇다고 쳐요. 오케이. 하여튼 확률적으로 거의 확률이 적긴 하지만 어쨌든 0은 아니니까, 그죠? 0.00000000 해가지고 하루 종일 명령한 다음에 1% 정도 확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쳐. 이제 이게 문제야. 이 아미노산이라는 게요, 방향성을 키렐럴이라고 그러는데 방향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건데 방향성이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뒤집는다, 오른손을 이렇게 뒤집는다고 왼손 안 되죠, 그죠? 이게 바로 키렐럴이거든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일 자연적으로 생기죠, 밀러 유레이 시험 같이, 그러면 방향성 같은 게 같이 쌍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그냥 뭐 증명된 팩트예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단백질은 대부분이 좌양자만 하고 있어. 무슨 소리예요? 아까 그런 실험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진화가 돼서 우리가 만들어졌으면 우리 안에 양쪽 있는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는 한쪽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전공한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해결됐냐고. 해결 안 됐대요. 그냥 어떻게인가 됐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여기 뭐 L 써 있죠. L 해서 다 좌양자. 좌양자 아닌 것은 DNA 뭐 D당 뭐 몇 개 있고 대부분 우리 몸은 다 좌양자야.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 누군가 안다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 최근 학설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문가한테 물어본 바에 의하면 모른대요. 이것만 봐도 벌써 뭐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됐다고 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좌양자만 해가지고 서로 붙었다고 쳐요. 또 근데 그냥 무작위로 붙는다고 생명체는커녕 무작위로 붙는다고 단백질이 되는 건 또 아니야. 보세요. 우리 몸에 이제 세포가 뭐 1조개인가 10조개인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여기 보면 세포 핵이 있고 그 안에 크로모솜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모솜을 실타래를 푸는 것 같이 계속 풀고 또 풀고 한 며칠 동안 계속 풀다 보니까 뭐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거 나오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풀어서 맨 마지막에 더 이상 못 푼 게 뭐예요? DNA예요. DNA. 그래서 이 DNA를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아데닌, 구아닌, 뭐 사이토신, 뭐 다이민 이렇게 쫙 있습니다. 베이스 페어라고 그러죠. 예. 베이스 페어. 그다음에 여기 겉에 있는 거는 이제 사닥다리 바깥쪽에 있는 것을 이제 파스페이트 백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슈거 백본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희한해. 이게 이제 DNA죠. DNA가 이제 그 세포 핵 속에 있다가 여기 보면은 그 얘가 뭐죠? 이 가르는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폴리머리즈라는 게 가가지고 얘를 갈라요. 쫙 갈라. 그러면 이게 이제 RNA가 되거든요. 그게 세포 막 바깥으로 또 나와. 쫙 나와가지면은 그 세포 안에서 이게 뭐냐면 라이보솜이라는 건데 이게 갖다가 또 이렇게 가서 붙어요. 붙고 나서 뭐가 또 붙냐면은 tRNA라는 게 붙어. 근데 tRNA가 일종의 트럭이야. 이 트럭이 뭐냐면 이 각각의 고유한
아미노산 아까 왜 빌딩 블록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고 그랬대 유래 시험에 의하면 그 아미노산을 갖고 있는 건데 보세요. 요게 코드하고 요 RNA 코드하고 맞아야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것만 갖다 갖고 여기 또 코드가 다르죠. 요 코드에 맞는 게 갖다 그러면 다른 코드에 있는 거는 아미노산이 다른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세 쌍으로 되어 있는 요거를 이제 코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GCA 있잖아요. GCA.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표인데요. 여기 보면은 G를 보겠습니다. 먼저 G. 자 여기 G 있죠? G에 해당하는 거에 이제 쭉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C죠. 여기 G하고 C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A죠. 얘네네요. GCA란 코돈에 딱 걸리게 되면 요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GCA라는 코드가 여기 있으면 아까 돌아갈게요. GCA라는 게 딱 걸리게 되면 요게 알라닌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tRNA가 와서 딱 붙게 돼 있어. 희한해.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 코돈에 따라서 다른 아미노산이 와서 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착착착착 붙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희한한 게 어디 보면 스타트 코돈이 있어. 지금부터 시작 붙어라. 그 다음에 하다가 이제 다 만들어졌잖아. 끝 스탑 코돈이 있어. 그러니까 이 DNA 안에 모든 이 아미노산을 합성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정보가 저장이 이미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DNA에 대한 그 굉장히 기초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쫙 만들어져 이렇게 아미노산이. 그러니까 아까 랜덤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DNA에서 지정된 대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떨모다이나미클리 안정된 건 뭐 어쩌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접혀져야 돼. 또 이렇게 왜 이렇게 접혀지고 이렇게 접혀지고 그게 순서대로 접혀져야 돼. 다르게 접혀지면 안 돼요. 그렇게 돼야 펑셔널 프로틴이 되는 거야. 이게 우연이 됐다고요? 그래도 또 우연이 됐다고 우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게 우연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 전에 동전 있죠. 동전 던져요. 동전 하나 딱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두 개 던지면. 두 개를 던졌는데 두 개 다 앞면만 나올 확률 얼마예요? 4분의 1. 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쉬운 건데. 네? 4분의 1? 오케이. 멍해 지금. 왜 이렇게 멍해? 세 개. 자, 세 개. 빨리. 세 개를 던졌는데 세 개 다 앞면만 나오는 확률. 2의 3승. 3분의 1? 에이, 2의 3승. 6분의 1? 큰일 났네. 지금 너무 멍한데. 너무 멍한 것 같아 내가 봐도 지금. 1? 8분의 1. 예. 너무 2의 3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경우의 수가 두 개니까 거기서 그 승만 붙이면 돼요. 파워만. 8개. 2의 8승. 그게 256이에요. 100개. 2의 100승이 10진수로 바꾸면 10의 30승이거든요. 이게 10의 30승 분의 1. 자, 생각해 보세요. 동전을 딱 콜러 있어요. 콜러 100개를 쫙 던져. 그런데 한 면만 쫙 나와.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될 확률이 10의 30승이에요. 됐어요? 10에 30이 무슨 뜻이에요? 공이 30개 붙은 거. 30개 돌면 답니다. 공이 30개라고? 분의 1인 거지. 예. 초등학교 때 좀 많이 조르신 것 같아요. 예? 아니 한국말로 하니까 저런 말 안 쓰잖아 원래 한국에. 파워. 써? 10 to the third's power. 그래? 예.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죠? 그다음에 자 이제 봅니다. 그러면 프로틴이 아니죠. 아미노산이 150개가 붙어갖고 펑셔널 프로틴이 될 확률을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아까 동전하고 같은 원리로. 자 봅시다. 먼저 펩타이드 번딩, 그러니까 번딩도 종류가 있는데 이게 펑셔널리 되려면 펩타이드 번딩이 돼야 된대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게 2의 150승 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150개가 펩타이드냐 아니냐 둘 중에 경우의 수가 둘인데 150개가 붙어야 되니까 2의 150승. 10진수라면 10의 45승이야. 그러니까 요 확률만 벌써 10의 45승 분의 1이야. 아까 10의 30승 분의 1 동전 100개 던지는 거죠? 말 돼야 한대요. 뭐 저 자석을 뭐 달아놓든지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10의 45승이. 그다음에 왼쪽만 또 붙어야 되네. 오른쪽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 또 10의 45승 분의 1이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요. 쭉쭉쭉 하면요, 나중에 나오는 게
10에 45승 곱하기 45승 곱하기 74. 그러니까 여기 45 더하기 45 더하기 74 승이 돼야 돼. 이게 10에 164승분의 1이에요. 확률이. 근데 뭐 단백질이 이렇게 형성됐다고 그게 생명이에요? 또 그건 아니죠. 거기서 또 세포가 되려면 또 한참 멀었어. 그죠? 지금까지 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돼. 세포가 되려면. 세포가 되면 그게 생명 하여튼 그래요. 정신없어요. 자, 요 확률이요. 어느 정도 확률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우주 공간에 던져져. 우주복을 입고 탁 던져져 갖고 원하는 원자 하나를 딱 잡을 확률 보다 10의 트릴리언 배보다 작은 확률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안 돼. 수학적으로 안 되는 확률이야. 근데 왜 믿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에 10의 164승 정도의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도 믿으면 진화론을 이 사실을 알고도 진화론을 믿으면 그런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10의 164승의 믿음으로 믿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면 돼요. 그죠? 네. 지금 진화론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이것을 우리가 빅뱅까지 레퍼런스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빅뱅은 이제 테크니컬리 진화론하고 빅뱅하고 이제 다른 얘기인데 우리를 성경적으로 보면 같은 얘기야. 왜냐하면은 진화도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해야 되면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창세기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되고 빅뱅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은 빅뱅이나 진화론이나 우리가 성경적인 견해, 세계관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빅뱅에 대한 문제도 제가 이제 다루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빅뱅은 훨씬 어려워요. 이 진화론. 왜냐하면 이 진화론 또 바이올로지하고 지올로지 쪽은 창조과학 쪽에서 많이 그래도 연구가 됐어. 많은데 우주론은 별로 없어요.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어려워요. 근데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걸 발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뭐 가장 뭐 유명한 그 확률 쪽에 이제 대가인가 봐요. 이분이 말하는데 10의 50승분의 1이면은 no matter what 제로다. 확률. 그러니까 164승분의 1은 뭐예요? 진짜 제로 안 돼. 그냥 제로야.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우연과 오랜 시간과 우연을 합치면 그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믿으려면 아까 말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에 10의 164승배 이상으로 믿어야만 돼요. 동의가 됩니까? 네. 오케이. 그렇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건데요. 뭐 쉬지 않으셔도 되죠. 네. 영어권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요즘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물 좀 마시게. 처음 보는 단어인데 네. Theistic evolution. Theistic evolution, theistic evolutionism, evolutionary creationism, or God-guided evolution are views that regard religious teachings about God as compatible with modern scientific understanding of a biological evolution. 네,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뭐냐, theistic evolution이란 거 뭐냐면 요 religious teaching about God is compatible with modern scientific understanding. 그러니까 현대의 과학자의 주류 쪽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흐름과 어떤 understanding하고 compatible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진화를 통해서 빅뱅을 통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 프로세스에서 왜냐면 이제 왜 아까 확률이 거의 빵보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야만 된다라는 게 이제 theistic evolu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믿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사실은 주류의 의견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하지만 많은 교회 딴 데 가보면 이게 사실 말은 안 하는데 얘기를 건네보면 이게 주류의 의견. 왜냐하면 이게 더 상식적으로 맞아. 아무리 봐도 빅뱅은 증거가 이렇게 많고 아니 별빛이 저기서 여기까지 저 먼 끝에서 오는데 수십억 년 걸렸는데 그럼 벌써 수십억 년 지났잖아. 근데 어떻게 6일 창조야? 근데 어떻게 6천 년이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않는 거냐면 먼저 이 성경이 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인앤아웃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 그것을 믿으면 뭔가가 해석이 있겠지, 뭔가가 설명이 있겠지 이런 시각으로 보자는 거예요.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이렇다 보니까
이거는 진리구나. 그럼 성경을 바꿔서 해석해야 되네.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은 픽스해 놓고서 저쪽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조과학인 겁니다. Theistic Evolution은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를 했다. 그래서 지금도 왜 빅뱅 이론에 의하면 계속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창조 중이시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 중이시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셨어요. 창세기만 나온 말 아니에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개월을 이제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 부분만 또 10주째 이걸도 자세하게 이제 2시간 동안 할 겁니다. 오늘은 이거 간단하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레위기의 5장의 3장, 5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거나 잘못하고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릴 때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우리가 우리가 부정하게 됐어. 그러니까 세레모니얼리 부정한 거예요. 그죠? 부정하게 되니까 뭐 죄를 졌거나 뭐 거짓말을 했거나 뭐 시체에 당했거나 그러면 이제 세레모니얼리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돼. 속죄제, sin offering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sin offering에 가져와야 되는 제물이 뭐예요? 암컷 어린 양 아니면은 염소예요. 그죠? female lamb or goat예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이것도 이제 조셉 프린스의 그 뭐 유튜브에 있는 건데 제가 그냥 캡처를 했습니다. 제가 뭐 조셉 프린스 목사님이 한 모든 것에 다 이제 100% 동의를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걸 일러스트레이션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죠. 이게 뭘까요? 얘는 이제 양인 것 같은데, 그죠? 이 사람은 뭘까요? 제사장. 이분이 바로 주님? 주인. 양주인 맞아. 죄지은 나. 얘가 이제 까만 거예요. 오케이. 이게 뭐 하는 걸까 지금? sacrifice. 그러니까 sacrifice 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쁘다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검사하는 거야, 검사. 흠이 없어야 되잖아. 클린해야 되잖아. 디펙트 프리. 우리가 디펙트 프리여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디펙트 프리예요? 디펙트 투성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단절돼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이 딱 봐서 디펙트 프리네. 오케이. 너 디펙트 프리. 깨끗해. 그럼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직 죽이지 않았어요. 여기 살아있잖아. 뭐예요? 기도? 양아 축복을 받을지어다 뭐 이래요? 아닌 것 같은데? 안수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세레모니거든요. 안수함으로써 내가 나한테 칠흑 같은 죄가 있잖아. 양한테 전가가 돼요. 트랜스퍼가 되고, 양은 뭐예요? 깨끗하죠? 나한테 칠흑 같은 게 양에게 들어갑니다. 양은 이제 죄인이 아니지. 죄 뭐예요? 죄의 양이 된 거예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 양이 한없는 그 디펙트 프리한 그 righteousness, 디펙트 프리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righteousness가 어디로 가요? 나한테 정가가 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깨끗해졌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누구 손이에요? 이거 누구 손? 이거 누구 손이에요? 얘가 제사장 손이죠. 여기는 깨끗해진 나의 손. 옷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싹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다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져가서 깨끗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근데 양이 보세요. 이 뭐 우리 저기 국민학교 때 여러분 뭐 여기서 자란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개구리 해부, 미국에서 하나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해요. 미국에서도 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국민학교 안 나와서. 근데 이 개구리 잡는 거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감이 있어. 양만 해도 벌써 주인 알아보고 뭐 그죠? 잘 알아보고 막 하다가 얘를 데려와 가지고 자기가 목을 따고 피 흘리고 피 뽑고 배 갈라서 내장 빼내고 이런 거 자기가 하는 거야. 적나라하겠죠.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저 예배당에 와서 이거 한다고 생각해보자. 야, 이게 적나라한 시청각 교육이야, 정말. 원래 내가 그렇게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즉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가가 치러져야 돼. 그런데 하여튼 이제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양으로서 영문 밖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피를 흘리고, 그죠? 그러심으로써 그 죄의 대가가 치러진 겁니다. 아까 그 성막과 여기서도 봤지만, 그죠? 죄의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디펙트 성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빠른 눈보다 하얀 디펙트 프리한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만 봐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양이 뭐요?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단번에 다 치르신 거죠. 이때는 죄를 질 때마다 나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신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피를 뿌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전우주적인 모든 시간을 초월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 한 방울이 우리 전 인류의 현생과 과거와 미래에 있는 인류가 흘린 피보다 더 값진 피야. 그 피가 대신 치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귀한 빛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방법이 없죠. 우리의 힘으로는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죠. 우리가 시험을 봐서 100점, 그러니까 왜 천국 가려면 우리는 100점 맞아야 돼. 뭐 99점, 96.5점 소용없어. 하나님은 100점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시험을 쳐주신 거예요. 흑기사라고 그러나? 좀 이상한데? 예? 100점을 맞아야만 되거든. 이제 그런 겁니다. 다 되셨죠? 자, 그러면 뭐 다 아는 건데 얘기했는데 뭐 근데 우리 복음에 대한 건 얘기해도 언제 들어도 좋잖아요, 그죠? 왜 죽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이 죄란 게 뭐예요? 죄.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어 죄에 대해서, 그죠? 이 죄가 뭐예요? 영어로 할게. What do you mean by the word sin? What do you mean by the word 아이고 이거 잘못 줬다. 여기 다시. What do you mean by the word sin? 아까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그 법계 안에 들어간 게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 아이고 했네. 하여간에 이거 할 수 없네. Sin is rebellion against God. 맞아요? 네. 이 rebellion against God의 오리진이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부조리, 고통, 뭐 암 걸리고, 아이고 왜 이래? 이게 저기가 돼 있나 보다. 타이밍. 저 잠깐 없이 할게요. 우리의 지금 부조리, 모든 고통, 범죄, 이 나쁜 사람들, 이게 왜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익스피리언스 하고 있는 거야. 그 죄의 오리지널 씬이 어디서 온 거야? 그 원죄가 어디서 온 거야 도대체? 아담의 범죄가 그 스쳐잖아요. 아담의 범죄가 없었으면 이 오리지널 씬이 없어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네?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가 가세요? 만일 진화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면 아담과 하와가 없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부터 만드셨잖아요. 최초의 사람. 진화에 따른 뭐예요? 진화되어서 원숭이가 해서 영장육으로 갈라진 다음에 그 영장육에서 더 진화가 돼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예요? 얼마나 많아? 수만 마리, 수만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너 지금부터 사람이야 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설명이 있어요? 그러면 죄는 어디서 온 거예요? 죄는 설명이 돼야 안 돼.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가 맞든지 성경이 맞든지, 성경이 맞으면 진화가 틀리고 진화가 맞으면 성경이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진화가 맞으면 우리가 믿는 그 성경을 재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초대교회 그 신자들이 믿던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던 것, 마틴 루터가 믿던 것, 칼빈이 믿던 것, 그 예수님하고 우리가 믿는 거 달라야 되네. 재해석을 한다는 것.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네. 네네. 너무 당연한 걸 내가 얘기하니까 지금 뜨뜨미지근하신 거죠? 네. 오케이. 자, 이제 어떤 이 지금 말한 그 진화가 맞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를 한번 보려고. 이게 이제 93년도에 이제 철치에서 이제 디베이트한 거예요.
윌리엄 크레이그는 유신 진화론자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이제 진화를 통해 창조했다고 믿는 분이고 프랭크 진들러는 그냥 무신론자. 이 프랭크 진들러가 요 말을 함으로써 이제 크레이그를 앳더 모먼트에 이제 KO 시켰던 말입니다. 또 영어권에 계신 분 또 한 분 더 있을 한 분밖에 안 계셨나요? 또 이거 좀 읽어주세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누가요? 뭐 아무 분이나 자매님. 네. 영어권에 계신 분. Now that we know that Adam and Eve were never real people, the central myth of Christianity is destroyed. 자, 저 보세요. 자, 아담과 이브가 were never real people는 뭐예요? The central myth of Christianity가 destroy 된다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네? 무신론자가 한 말인데? 우리는 지금 창조론자가 한 말을 믿어야 되는데, 어유 안타깝게도 맞는 말이야. 자, 또 이것도 읽어주세요. If there never was an Adam and Eve, there never was an original sin. 맞아요? If there were 아담과 이브가 없었으면 오리지널 신이 없었잖아요. 네. 맞죠? 그 다음에 If there never was an original sin, then there is no need of salvation. 그죠? 오리지널 신이 없는데 원죄가 없는데 구원이 왜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 없으면 예수가 필요 없네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라직을 따져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나올 수밖에 없는 라직이에요. 근데 그래도 진화를 믿으시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게 블루어리하게 한다고 했는데 안 됐네. 어쨌든 이분 누구냐면 조셉 뱅크랄드라는 분은 이제 그 노스웨스트 나자렌 유니버시티 그 신학교죠. 신학교의 이제 그 저 교수예요. 이분이 철학자인데 이분이 쓴 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이올로고스라는 건 뭐냐면 유신 진화론 단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진화론을 믿는 신학자들,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단체예요. 아주 명망 있는 과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신학자들과. 하지만 진화론을 믿어. 자, 그럼 그 컨시퀀스가 어떤가 보겠습니다. 이분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뭐냐면 Substitutionary Atonement and Evolution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무슨 perspective인데 how to understand the atoning work of Christ in light of evolutionary science. 그러니까 뭐냐면 evolution 진리야. 이 evolution 맞아. 그건 그 evolution이 안 일어났다는 건 정신 나간 거야. evolution은 100% 맞아. 그럼 이거와 우리의 복음을 어떻게 양립을 시킬 것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it stimulates you to think more deeply about how to integrate science and scriptu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How to integrate science and scripture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보죠. 자, 이거 좀 읽어주세요. 주친 거. If evolution is true, then the universe is very old. Human evolved from primates, and the historical accuracy, but not the truth, of the Genesis narrative is called into question. 예, 에볼루션이 맞으면 그 아담과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부터 창조하셨고 그 갈비뼈에서 이브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960년을 살고 이런 것, 그 히스토리컬한 것, 그거에 퀘션을 던지게 되겠죠. 진화가 맞으면 그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if denying the historical fall calls into question the doctrine of original sin.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십자가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거는 왜 필요한 거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를 오버컴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면 왜 죽었어 도대체?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라지컬리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결론이에요. Jesus doesn't become human to die. Jesus takes on flesh and bone to show us how to really live, how to be really human, fully human. 뭐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이게 좀 문제야. 이 사람의 결론. God did not wear the cross.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정면으로 유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성육신은 life, revelation, inspiration, not death.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줄을 쳐놨다가 지웠나 보네. 이상하다. 지금 줄을 쳐놨었는데 잠깐만요. 여기 있다. Christ's death was not part of God's divine plan. It was a tragic result of human sin. 그러니까 십자가는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이 죄된 그 유대 백성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가
액시던트를 죽은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게 뭐 쉬쉬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버젓이 웹사이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 카피한 거예요. 아 얼마 전에요? 예, 이거 몇 년 전부터 있던 거예요. 계속. 거기에 공식 입장이에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주류의 지금 이게 전체적인 그 기독교계의 주류의 의견이에요. 미국에서. 한국도 급속하게 이쪽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정말 목숨을 다해 성경을 봐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어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 끌려가는 사람은 대부분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럴듯하거든. 그냥 읽어보면 라지컬리.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매칭이 안 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얘기할 거고 이 10주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칼빈 대학 신학교죠? 칼빈 대학교 이제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한 말은 뭐 여기 이것도 이제 웹사이트에 그냥 있는 거죠. 카피한 거예요. 그대로. After Adam. 이거 보세요. Reading Genesis in an Age of Evolutionary Science.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 진화론의 시대에 이 창세기를 거기에 맞춰서 읽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읽는 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볼까요? 여기 뭐예요? Once the doctrine of original sin is reformulated. 그러니까 original sin이 doctrine of original sin이 우리가 믿는 겁니다. 복음. 그게 reformulate 되는 게 이제 당연시한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다시 말하면 the new understanding of sin. 그러니까 우리가 sin에 대해서 죄, 원죄에 대해서 해석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The theory of a ransom paid to the devil. 그죠? 사탄에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잖아요. 죽으심으로. 플래시로,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가 이제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거를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거예요. 이런 컨시퀀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화를 믿으면. 그러니까 진화하고 성경은 양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버젓이하고 이제 이런 게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한국에 지금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제 그래서 여기 이게 재밌어요.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기. For Christianity to remain intellectually credible and culturally relevant, it must be willing to revise and thereby enrich its formulation of classic.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intellectually credible and culturally relevant 하려면 우리가 정말 찐따가 아니고 정말 좀 지성적인 크리스찬이 되고 또 이 지금 이런 이 진화론의 시대 이런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렇게 뭐 톨레랑스 이런 시대에 맞게 우리가 믿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doctrine of original sin 우리의 그러한 복음에 대한 그 이해를 reformulate 해야 되고 must be willing to revise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날 얘기하고 있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입니다. 돌아갈까요? Professor, Religion. 인상은 되게 좋은데. 아니 뭐 이분의 뭐 인품이 나쁘다거나 이 사람이 나쁘다고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신학교에도 왜 크리스천 아닌 신학교 교수님 많은 거 아시죠? 아 그래요? 교회 안 다니고 그냥 그 릴리전 가르치고 뭐 종교학 가르치고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게 가능해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이 신학교라도 PhD를 하면 대부분 자유신학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PhD까지 하고 또 자유신학 쪽이 아니라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복음적인 신앙이 꽉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막 이상한 것도 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이제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 그렇죠? 네. 아담 한 사람. 아담이 영장류 중에 하나님이 실락 너는 이제부터 족속이다. 아니에요. 원래 한 사람, 최초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걸 이제 재해석을 하면 이 로마서를 다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 5장에서
5장 12절에서 21절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요건데요. 잘 보이죠? 여기 보면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거고요.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사망과 한 분의 순종으로 오는 생명을 대비시킨 복음의 정수를 담은 구절입니다. 5장 12절에서 21절.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거 다 재해석해야 돼. 이거 그대로 믿으면 안 돼. 진화론을 믿으면. 그러니까 진화론이 맞으면 얘가 틀리고 로마서가 맞으면 진화론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다는데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저도 이제 나름대로 과학자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믿으니까 저쪽에 과학적인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데 나 몰라. 과학자 아니죠 그러면. 그죠? 혹시 이게 맞을지 어떻게 알아?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게 틀릴지 어떻게 알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살짝 살펴보려고요. 근데 이쪽에 제가 전문성이 있진 않아서 이쪽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하는 강의를 조금 발췌해가지고 몇 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르네? 얘하고 왜 다르죠? 한번 말씀 생각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얘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이렇게 많이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얘기 좀 해보세요. 네? 포토샵? 하여튼 뭐 그렇고, 또 직접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뻥이니까, 상상이니까, 그냥 상상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하고 이거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고도 혹시 뉴욕이나 이런 데 살게 되고 나면 그 저기 자연사 박물관 이런 데 애들 데려가지 마세요.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빼고 가세요. 다 진화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보여주지 마세요. 근데 어이구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루스입니다. 인류의 조상이라는 루시. 이게 멀쩡하게 있는데 증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증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멀쩡하게 증거가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증거 아니에요. 그냥 그림이에요. 그냥 그림인데 이 그림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얘는 뭐야 또? 얘도 루시거든요. 같은 좀 다르게 생겼네. 하여튼 간에 얘가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 화석이요. 루시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발견된 화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 다음 화석은 끝에 하나, 머리 끝에 하나, 뭐 이빨 하나 각각. 이게 가장 완벽한 거거든요. 자, 여기 얼굴에 보면 뭐 광대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뭐 있나 또? 뭐 이런 인류학이나 뭐 이런 거 좀 전공한 학생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 얘가 어떻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대단한 상상력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그렇다고 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손마디 하나 있고 발 있어 없어요? 발 없죠. 자, 발을 어떻게 그려놨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박물관에 있는 건데 사람 발이죠. 그러면 화석학자들이 딱 보면 화석학자들은 이 체형이나 뭐 골격을 다 아니까 딱 요거 보면 발이 어떻게 생겼을까 딱 알까요? 몰라요? 왜 몰라? 전문가인데 왜 몰라? 얘기해보세요. 왜 모를까요? 그냥 분위기상 모른다고 해야 돼요? 왜 몰라? 왜?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 종이 뭔지를 알아야 돼. 원숭이, 뭐 오랑우탄, 뭐 바분, 뭐 고릴라 이걸 알면 그 체형이 이렇게 해서 요런 끝에 하나 발견되면 이러니까 이렇게 생겨야지. 근데 얘는 지금 중간 단계 아니야. 여기 살고 우리가 살아있는 걸 본 적이 없는 중간 단계고 완벽한 화석이 발견된 적이 없는 중간 단계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게 하면 이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 2%,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 10%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숭이 발하고 사람 발하고 전혀 다릅니다. 근데 사람 발 그려놨잖아요.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그림만 봐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완벽한 화석이에요. 1974년 발견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논문들을 보면 물론 이제 아직도 주류의 논문은 얘가 이제 조상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름을 계속 바꿔서 학명을 바꾸니까 뭐 잘 몰라 했는데 비슷한 게 계속 나오는데 그래도 구석구석에 찾아보면 소수긴 하지만 소수 의견 요새 뭐 소수 의견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신문에. 소수 의견을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스는 only an ordinary ape species다. 그러니까 두 발로 걷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화석학기고 이게 뼈 구조가 어떻게 됐냐를 보고 얘가 제대로 걸었는지 주먹으로 걸었는지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면 분명히 ape species라고 한 거예요. 여기 뭐야 이제 여기 보면 70년 뭐 여기는 뭐 94년 뭐 이거 말고도 논문이 많이 있지만 이제 몇 개만 제가 이제 그 전문가들이 발표한 자료에서 몇 개만 제가 발췌한 거예요. 네이처의 2000년에 너클 워커다. 예. 여기도 너클 워커다. 그러니까 창조과학적인 해석은 뭐예요? 똑같은 데이터를 보면서 이거는 extinct ape인데 이걸 가지고 중간 단계라고 우기는 거다. 이런 거죠. 그죠? 많이 들어봤죠? 네안데르탈. 얘네들은 뭐 얘네도 아까 루시처럼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완벽하게 발견이 돼요. 뼈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막 보고 그런 거죠.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뼈 골격은 이제 완전히 발견이 되니까. 근데 이제 1856년에 독일 디셀돌프에서 이제 처음으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레인 사이즈가 비슷해요. 하고. 근데 보니까 보석도 치장도 했고 악기도 만들었고 페인팅도 했고 말도 했다는 구강 구조, 말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buried their dead, 그러니까 무덤도 있었어요. 이거 사람이네. 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현생 인류하고 이 네안데르탈하고 같이 묻혀 있는 무덤도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현생 인류는 아닌 것 같은데, 오잉? 뭐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왜 얘를 현생 인류가 아니냐 그러면 DNA가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생긴 게 조금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는 이제 쭉쭉 진화되어다가 네안데르탈로 가서 네안데르탈을 이제 멸종하고, 하지만 네안데르탈 종족하고 인간하고도 조금 이제 같이 저기 궁합이 맞았는지 같이 결혼해가지고 거기 DNA도 우리가 섞여 있고 뭐 이제 지금 그런 거 많이 뉴스에서 가끔 보시죠? 네안데르탈 그런 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창조가에서 어떻게 보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휴먼 베리에이션 있죠? 왜 피그미족 아시죠? 아주 엄청 작은 얘네들. 얘네가 아니 이분들하고 샤키론이라고 만일 이제 돌아가셔갖고 뼈가 발견이 됐어. 그럼 같은 종족이라고 안 할 것 같은데 키가 2배 차이 나잖아. 그죠? 근데 분명히 사람이에요. 샤키론이라고 여기 있는 여인하고 결혼하면 애 나요 못 나요? 당연하죠. 왜? 같은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그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달라? 그 다음에 샤키론의 뇌 사이즈하고 이 사람들의 뇌 사이즈가 같아요? 엄청 차이 나요. 그죠? 머리가 크잖아요. 근데 뭐 그러면 이 사람은 IQ가 높고 이 작은 사람은 IQ가 낮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뇌 사이즈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저기 이누이트 피포들은 왜 좀 이렇게 땅딸막할까요? 추우면 왜 땅딸막해요? 쪼그라들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떨멀 레디에이션을 줄여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길고 이러면은 불리해. 추운 데서 살기에. 저도 추운 거 싫어하죠. 네. 근데 아프리카 가면 좀 이렇게 길쭉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하다 보니까 이런 DNA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자녀를 낳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게 진화예요? 이건 진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에서는 요거를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종과 종을 뛰어넘는 거를 이제 매크로 에볼루션이라고 해서 헷갈리게 하는데 창조에서는 곧 똑같은 거 그렇게 안 부르고 이건 베리에이션이다. 에볼루션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마찬가지 왜 다르윈의 핀치 이런 거 아시죠? 핀치가 아니지. 핀치하고 그다음에 여기 갈라파고스에 하니까 여기 똑같은 거북인데 이렇게 변했더라 그래서 진화됐다 그러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뀌었지만 아직도 핀치야. 얘네 거북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 거북이야. 종이 바뀐 적이 없어. 그죠? 핀치가 딱따구리가 된다 뭐 아니잖아요. 그냥 핀치는 핀치예요. 거북이 긴 목도리 거북이 아직도 거북이에요. 뭐 이게 뭐라 그러죠? 새들백? 뭐 하여튼 몰라. 하여튼간에 거북이는 거북이일 뿐 개구리가 뭐 개구리가 된다든지 거북이가 갑자기 자라로 변하든지 이거 아니에요. 거북이는 똑같은 거북이야. 근데 뭐 이거 좀 길어지고 그죠? 조금 변하고 이런 거죠.
그 같은 종나에서 변이가 생기는 개도 왜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개도 수백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수백 가지. 왜요? 예를 들어 불독을 좋아해. 그럼 불독 같이 나은 녀석이 나오면은 걔네들끼리 교배를 시키고 불독 아닌 녀석은 절로 빼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유전자를 이렇게 계속 습득을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왜 이런 애완동물들 길에 풀어놓으면 죽는 애완동 이렇게 살아남을 수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다 잃어버려 갖고 사실 좋지 않게 된 거야. 그 인간은 왜 우리는 황인종이고 저기는 흑인이고 우리끼리 계속 교배가 아니지 결혼해서 사니까 번지가 그건 안 되죠. 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해. 하여간에 그러니까 그거는 진화론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그죠? 사람은 계속 사람, 새는 계속 새. 새도 아까 핀치죠. 핀치는 계속 핀치야. 핀치가 갑자기 뻐꾸기가 되고 안 그래. 그죠? 핀치는 계속 핀치야. 부리가 달라도 핀치예요. 네. 유전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안데르탈도 어떻게 이제 지금 해석을 하냐면 물론 주류에서는 이제 네안데르탈 별거라고 이렇게 하지만 소수 의견을 다시 보면 early human population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 빙하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 사실은 이게 그 이후에 했어야 되는데 그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 빙하기 때에 추운 데로 옮겨갔다가 빙하기 확 온 거야. 확 오는 바람에 거기 갇혀서 동굴에서만 사는 종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루병이라고 그러나요? 병이 생겨가지고 구부러지는 그런 병이 그 유전자가 병으로 유전자가 변형이 생기면 그게 유전이 됩니다. 그대로.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그런 종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결혼도 하고 우리 안에도 네안데르탈 유전자가 있고 말이 되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 Neanderthals were human, genetically isolated people. They lived a rigorous life in a harsh, cold climate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 isolated population of people였고 lived in a cold, harsh climate였고 100% human이다. 이것이 이제 창조과학 쪽에서의 이제 주장이고. 그럼 뭐야? 야 밑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원숭이, 네안데르탈 뭐 얘네들은 사람, 그죠? 진화 아니죠? 요 가운데 뭐만 알면 되죠. 가운데 한번 볼까요? 가운데 자. 라마피테쿠스라는 게 1930년대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considered a human ancestor. 근데 뭐가 발견되냐면 얘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뭘로 이렇게 그렸는지 아세요? 얘로 어떻게 얘가 나와? 얘에서 얘 못 나와. 반칙이야 반칙이건. 예?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400만 년 된 존재다 뭐 이랬거든요. 완전 뻥이었어요. 나중에 얘였어요. 바보운. 실제로 이 라마피테쿠스하고 이 바보하고 같죠, 그죠? 예. 이건 바보이 아니에요. 쏘리. 침팬지하고 비슷하네. 사람하고 전혀 다르죠. 이제 그랬고요. 네브라스카맨 이게 이제 그 스콥스 재판이라고 해서 스콥스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원숭이 재판이라고 해서 그때 제가 그전 강의에서 말을 잘못했는데. 진화론이 지고 창조론이 이겼어요. 재판에서. 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됐는데 거기에 진화론 쪽에서 증거로 제출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네브라스카맨. 그래서 뭐였냐면 요거 이빨 하나 화석. 요걸 가지고 이렇게 그렸어요. 돼요 안 돼요? 네? 반칙이에요. 반칙. 그래서 이빨 하나 가지고 이런 항상도를 그리고 100만 년 된 거다. 이러고 이제 학자들이 와서 쫙 하니까 이 창조론 쪽에서는 이런 거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아. 네. 실제로는 뭐였어요? 멸종된 돼지의 이빨이었다. 그런데 이거를 이용해서 재판에서 이긴 건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진화론이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계기로. 힐던맨. 자, 이런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1908년, 12년에 각각 발견돼서 이제 50만 년 된 거다라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그때 뉴욕타임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윈 티어리 프루브 트루. 다윈의 진화론 그 이론이 증명이 됐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600년 된 뼈. 그러니까 하나는 원숭이 뼈하고 요게 사람 머리뼈하고 원숭이 요거를 합성한 사기였다. 실제로 사기였어요. 근데 다 이래요.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옛날에 배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해켈의 그 배아. 그래서 배아를 보니까 초기에는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되고 뭐 피쉬하고 처음엔 다 비슷하니까 이게 바로 진화의 증거다. 처음에 다 비슷하게 진화가 처음에 비슷한 데서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이거 또 사기입니다. 실제로 사진 찍어서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1997년에 사이언스에 발표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요. It looks like it's turning out to be one of the most famous fakes in biology. 라고 얘기합니다. 요 해켈이 그린 거예요. 그 어떤 레이시스트적인 그 사고 방식 세계관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흑인이에요, 흑인. 원숭이에서 흑인. 그죠? 이 해켈의 신봉자가 유진 드보아라는 사람인데요. 유진 드보아가 인도네시아에서 자바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간의 그 전 단계라고. 이 자바맨은 뭘 가지고 그랬을까요? 퀴즈. 좀 상상을 해보세요. 이빨? 뭐 이빨 아니에요? 되게 이상한 거 아니야? 얘 가지고 얘에서 얘를 그릴 수가 있어 없어요? 엄청난 상상력이 필요해야지 그걸 그리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아닌 걸로 발견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유진 드보가 죽을 때 이것은 긴팔 원숭이의 넓적다리 뼈였고 이건 사람의 뼈였다. 그리고 요거 발견된 데서 사람의 또 유골도 발견됐다 이러고 고백을 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 저기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어떻게 무슨 근거로 저렇게 무턱대고 막 던져요? 막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그죠? 아니 뭐 돈을 위한 거예요? 뭐 페임을 위한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믿으니까요. 강렬하게 믿는 거예요. 아니 강렬하게 믿지만 프로드인 거를 나중에는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게 이제 프로드로 증명이 되고서도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저 시조세도 중간 단계 아니거든요. 근데 시조세가 중간 단계 아니다라고 한국에서 뭐 이렇게 교과서 개정 추진해가지고 막 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뺐다가 그게 타임지에서도 났어. 이 한국에서 저 머리 정신 나간 창조과학 한다는 사람들이 감히 시조세를 빼고 뭐 그 진화론을 공격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로 집어넣었어. 시조세가 중간 단계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지금 여태까지 하는 걸 잘 생각해요. 이게 모든 것이 팩트와 어떤 정직한 어떤 증거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흐름과 세계관과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진화라는 패러다임에 온 세계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서 우리가 그 바깥에서 여기에 리지스트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순교의 길이에요. 순교의 길. 저도 이런 거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이름 내지 않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맨 오른쪽은 사람, 맨 왼쪽은 원숭이. 이게 뭐예요? 조작이거나 증거가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진화 없어요. 증거가 제대로 된 증거가 없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막 전공하는 지금도 진화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있다고 생각하죠. 계속 논문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런 게 되냐면 그 진화론 사고 안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면 그 믿는 걸 계속 파헤쳐 나가는 거니까 그쪽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도 어떻게 하면 연숭이 쪽으로 해석을 하고 네안데르탈로 사람이 아닌 그 중간 단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밖으로 나와 진화론의 패러다임이라는 그 밖에서 나와서 성경의 무엇성을 성경의 절대성을 그러니까 성경을 바꾸지 말자 이거야. 성경을 바꾸지 않는다면 과학계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혹시 다른 팩터가 있거나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 하고 이제 보니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전공을 한 사람도 이런 거 이렇게 생각 못 하고 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이런 진화하고 맞질 않아요. 여기 고린도서 1장 15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면 얻으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네. 아담 안에서 아담 한 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아니면 그리스도도 이상해져요. 그리스도가 여럿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고 사망이 온 것, 거기에 대비해서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생명,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대비합니다. 근데 진화론하고 이거하고 양립이 안 됩니다. 지금 다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왜 양립이 안 되는지 이해되셨죠? 진화와 창조는 같이 갈 수가 없다.